할렐루야. 자, 오늘은 진정한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동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아주 오래전 프랑스 어느 작은 도시에 커다란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는 아주 진귀한 과일과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는데 그 성의 성주는 아주 무시무시하게 무섭고 흉측하게 생긴 야수였습니다. 그 무서운 성주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장미꽃을 유난히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성스레 가꾸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꽃을 이웃에 사는 어떤 상인이 몰래 훔치려다가 그만 성주에게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주는 이 상인을 불러서 일벌백계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심하게 다그쳤습니다. 왜 훔쳤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상인이 말하기를 자기에게는 3명의 딸이 있는데 그중 막내딸이 너무나 장미꽃을 가지고 싶어 해서 딸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몰래 꺾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야수 성주는 이제 죽일 것처럼 다그치면서 그 성주가 딸을 데리고 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딸이 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주는 그 딸을 자기에게 보내주면 상인의 목숨을 살려주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인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반대를 하지만 효심이 깊은 딸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전개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제목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화이기도 하고 뮤지컬 또는 영화로도 소개되어진 미녀와 야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소녀는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딸의 모습이 아름다움에 반한 야수는 매일같이 그 딸에게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다 계속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자, 오랫동안 야수와 함께 지내던 딸은 그 야수가 무시무시한 외모와는 달리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품성을 지니고 있음에 불쌍한 마음도 들고 또 자신의 아버지를 살려주었다는 고마운 마음도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딸은 기왕 이렇게 된 거 그 야수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기꺼이 아내가 되어주리라. 왜냐하면 힘들게 살아가는 가족들을 암암리에 야수가 이제 가족들에게 먹거리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는, 그래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야수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던 어느 날 드디어 이 딸은 그 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야수의 포악하고 또 무서운 얼굴, 혐오스러운 목소리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급기야는 정상의 인간의 모습과 목소리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정상의 모습을 되찾은 그 야수는 딸에게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의 큰아들이고 또 자신은 마녀의 마법에 걸려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버려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야수가 된 그 마법에 걸린 왕자에게 누군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왕자가, 야수인 왕자가, 야수가 된 그 왕자가 그 또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마녀의 마법이 풀리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제 왕자의 모습을 되찾은 그 야수는 그 딸을 데리고 왕으로 돌아가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미녀와 야수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야수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선악과 사건 그 이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로 원죄라는 마법에 걸려서 짐승과 같은 그런 야수와 같은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야수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죄의 자녀라는 마법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그 마법을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날이 바로 다다음 주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변합니다. 평소 야만적이고 타락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성자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 많은 사람들 보았고 또 그런 사례를 들어왔습니다. 또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독교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변합니다. 또 사람은 사랑할 때 변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의 영성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비워두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오랫동안 33년 동안 머물다 가신 것에 대해 혼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는 3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지만 그야말로 눈 깜짝할 찰나에 불과한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풀어주시고 그런 사탄의 마법에 걸려있는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서 확증이라고 나오는데 이 확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케하라고 해요. 호케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주거나 증명하는 것을 의미해요. 확증이라는 단어가. 그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그런 사건이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아직도 야수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사탄의 마법에서 풀려나 하루라도 빨리 천국 백성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의 존재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셔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첫째로 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용성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과 사탄의 압제가 풀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수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또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을 탓하고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어제 또 며칠 전에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담화문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도 원망하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을 탓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수용성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미 없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또 이미 결정된 것을 남을 탓하며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성공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불평과 원망 속에 살다가 천국에서 멀어지는 지옥 같은 삶으로 자신의 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미 결정된 일, 지나간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또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조개가 그래서 자신에게 들어온 이물질을 모래를 토해내기보다는 물론 토해내려고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받아들인 그 이물질을 오랜 세월 동안에 감싸 안고 품고
풍상을 겪으면서 견디어내다 보면 그 모래가, 이물질이 아름다운 보물, 진주로 재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주 같은 삶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왜 날 이처럼 힘들고 답답한 자리에 두셨냐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어려움은 나를 연단시켜서 결국은 진주처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수용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수용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미 결정된 것, 괴롭고 힘들지만 그런 것에 더 이상 뜻을 두기보다는 그것을 넉넉히 받아 넘기고 그 어려움을 토대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더욱 큰 그릇이 되어서 진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11월 28일 그날은 어떤 날이죠? 우리는 첫눈은 사실 며칠 전 금요일 제가 반월초등학교 일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함성을 지르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운동장에 쏟아지는 눈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상 우리는 첫눈인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얀 눈이 쌓여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첫눈이 지금이지만, 수도권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정말로 많은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많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우연히 뉴스를 보면서 대형 트레일러가 그 눈길이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받고 이제 떨어지기 일보 직전 그런 상황에서 119 구조대원에게 구조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19 대원에게 구조되기 이전에 무려 45분간이나 그 운전자는 60대 어르신이더라고요. 그 운전자는 그 트럭에 매달려 있었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면 가드레일을 받으면서 그 트럭의 앞부분이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 운전자는 튕겨져서 밖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다행히도 운전대를 붙잡고 이제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힘이 붙여서 운전대를 붙잡고 이제 넘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곧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119 구조대원이 그 현장에 갔다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 운전자의 손을 잡아줬어요. 떨어지기 일보 직전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그 손을 붙잡아 준 거예요. 그런데 구조대원이 일망정 힘들게 손만 붙잡았을 따름이지 구조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제 간신히 걸려있는 상태라 소방대원이 운전대로 가는 순간 그 트럭이 11m 아래로 보니까 11m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이더라고요. 그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운전자도 죽고
구조대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어서 이제 그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그 운전자의 손을 잡아주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이제 격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45분 동안 이제 지속되어지면서 다른 구조대원들이 와서 이제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또 그 운전자와 119 구조대원을 무사히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그 화재 사건 속에서 불을 피해서 창밖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못해서 떨어지고 마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했었는데, 자, 오늘 사건의 그 운전자는 구조대원으로 인해서 무사히 탈출이 구조가 되었지만, 아무리 구조대원이 힘이 장사하더라도 그가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붙잡고 영원히 붙잡아 주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다음 주 25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힘내시라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2020년 전 25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었던 그 사탄의 그 마법에 걸려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과 같이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